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다는 중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저들이 정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을 받을 때 이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서 어떠한 시대가 올지라도 고독하고 괴로운 시대가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하고 훈련이 되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읽어 성경. 송주감. 내 평생 목숨을 바쳐 가르치고 전대해온 것을 베레아 아카데미라 한다. 베레아란 하나님이 내게 영감과 능력을 주시고 일생을 그 길 위에 세워두셨으니 감사하다. 이제는 시므온도 자기의 앞이 보인다.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이란 부활이다. 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고 일평생 달려왔다. 내가 달려온 길은 믿음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일이었다. 내가 믿고 전하는 말씀과 성경이 과연 일치하는가를 상고하여 확증한 것이 곧 진리요. 그러므로 시므온과 성락교회와 베레아는 사람의 영, 혼, 몸을 갈라놓을 수 없듯이 갈라놓을 수 없다. 베레아란 말을 하면서도 베레아에 대하여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한다. 시므온이 평생 확신한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대조하고 상고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의 기록됨이 일치하고 성경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곧 진리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다. 진리란 성경과 자기가 받은 영감이 일치함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체험하는 것이요, 믿음은 체험하는 것이요, 성경은 체험하는 것이요, 이러한 확실한 체험을 보증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베레아다. 베레아는 성경에 기록된과 내가 믿는 것이 일치함을 성령으로 증거받은 그 진리를 대언한 것이다. 진리의 지식을 뿌리 내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정신적 피곤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모처럼 내게 맡기신 그 크신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심으로 그 사람을 또 길러야 하는 세월이 너무나 길고 길어서 점점 늦춰질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 큰 기업을 내 목숨을 다하여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때를 찾고 찾으셨으나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평생을 바칠 자가 많지 않아 더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후 늦게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발을 들어놓으시게 됨같이 오늘날도 그와 같으시다. 나는 주님이 붙으셨으니 그의 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몸과 마음과 정신과 사랑을 다 쏟고 있다. 남들이 보기엔 어떨런지 몰라도 나는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자랐으니 더욱더 자라도록 내 아들 김성현 목사가 내 뒤를 이어 죽을 힘을 다할 줄 확신한다. 시므온.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구루투기는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요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 느벨산 왕에 의해서 종말이 왔어요. 유다 왕국도 이게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다가 14대에 지나서 예수가 나셨고, 그 예수를 나실 때는 그런 족보상에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그런 일반 평민이고 아무 보잘것 없는 그 보통 사람이에요. 그가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제 뭐가 요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계명이요, 선지자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내 율법과 계명대로 살면서 선지자들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지자들이 뭐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많은 선지자들이 나의 때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심 같이, 바로 그들은 자기들도 다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자기들도 천사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비유로 만드는 것을 또 그대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비유만 말할 뿐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율법과 선자가 비유라는 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 자체가 비유고 선지자들의 그 지혜와 예언 자체가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비유. 그게 비유라는 말을 좀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인데, 육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가시적이다. 가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직접 생활하는 이 정서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감각적이거든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오직 육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육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니? 땅이란 흙이란 말인데, 땅이 혼돈하고, 이미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 자체가 아주 이미 혼돈된 상태예요. 무엇을 흙이라고 그러냐? 단단한 것을 흙이라고 그러냐? 멀렁한 것을 흙이라고 그러냐? 돌 같은 것을 흙이라고 그러냐? 죽같이 죽같이 된 것을 흙이라고 그러냐? 근데 이 흙이 썩어야 거름이 돼서 식물들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있지만은 낙엽이 썩습니다. 그때 흙이 함께 썩는다 이게. 그래 거름이 되고. 그렇게 살아있는 흙도 있고 썩은 흙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소생될 수 있도록은 필요하죠. 그런데 혼돈하다. 그래서 제가 또 전에 말했죠. 사람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요. 사람이 육체가 흙이라고 하면은 이 흙으로 된 사람의 전체 80% 이상이 100%인데 사실은 100%인데요. 80% 이상이 물이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200만 개가 이상이 넘고 세포가 2억 개가 넘는다는 것이 그 학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들이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늙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세상 자체가 아주 혼돈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하고라고 했어요.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다 이게 비어. 텅 비어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생명이 없어요. 비어있어 공허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한가? 도시에 가서 아파트에서 문명화된 가전제품을 통해서 내가 육체 노동 않고 조금 더 편을 상게 이게 평안이고 행복인가? 난 농촌에 가서 기농해가지고 거기 살아야 되겠다. 경치 좋고 물 좋고 이게 천국이다. 그러나 만족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서 그랬다가 몇 년 후에 또 죽습니다. 늙고 죽고 그 농사 짓기 힘들고. 사람의 행복이라는 자체가 공허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건강하게 살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딪히는 거죠. 짐승들도 생존을 위한 근본부림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벌레지부터 시작해서. 이거 공허하다. 열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눈에 잘 잡히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허하다. 하고 흑암이라는 아주 깜깜하다.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얘는 먹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바다가 먹물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가 다 먹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천자문에도 하늘천 따지 검물현, 하늘은 검따위야. 아주 먹물이야, 먹물. 깜깜해. 앞이 하늘. 자기 눈앞에 읽지도 않으시고, 지금 마치 보니까 먼 산이 보이니까 자기가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보는 줄 알지만 못 봅니다. 먼 산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유탄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눈이 떠서 지금 저 푸른 하늘이 보이니까 자기가 잘 보이는 줄 알지만은, 예,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네가 눈을 떴다 하니, 네가 보인다 하니, 죄가 너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 소경이야, 다. 이렇게, 이런 데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음부, 어디고? 우주의 원소. 우주를 여기서 만든 거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 바로 우주는 질서라는 것이 없어요.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그 질서가 오래 가느냐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봄에 있다가 가을에 죽고, 또 다시 봄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고, 전부가 이렇게 생식 기능을 가진 존재들이 그저 슬쩍 돌듯밖에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는 어떤 행복도 평안도 자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완전 구속이 되죠. 이것이 이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데서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속에서 무슨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이게요. 돈을 벌어도 끝이 없어요. 천하를 얻어도 이 땅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돈이 많은 게 만족이냐? 돈 많아도 근심합니다. 지키려고 근심하죠. 쓸데없어서 근심하죠. 무엇을 만족이라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는 우리가 공허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흑암이 먹물로 기쁨이에요. 흑암이 기쁨, 먹물로 충만하다. 그래서 창조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빛이 있으라. 요게 빛을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시켰어요. 이 빛은 그냥 말하는 나이트예요. 이 빛을 있으라 하고 이제 빛을 하나 줬어요. 그러나 이 빛은 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은 영광. 그래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빛들도 그 빛을 가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고유한 빛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있다. 시간을 의지한다.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30만 킬로미터를 빛이 달린다. 그 속도로다가 우주까지, 태양까지 가려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하면 8분 걸리는데, 그런 속도로 우주에서 우주벽까지 가려면 250억 광년, 250억 광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하나.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빛이 우주벽에서 우주벽까지 아직도 다 가지 못하고 3분의 1만 점령했고, 아직도 계속 빛이 그런 속도로 눈 깜짝할 새에 30만 킬로로 달리는 그 빛의 속도로 지금 계속 빛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허대 이 빛도 밤과 낮으로 구분해 가지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절반은 어둠이 사용하고 절반은 빛이 사용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엔 뭐라 하세요? 빛이, 태양이 녹아지려니와 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그 태양이 툭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태양이 그 빛을 가지고 있다가 태양이 그 효력을 잃어버린 날이 온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육체라는 것은 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만 볼 수 있고, 거기서만 느낄 수 있고, 거기서만 자기가 그 사는 맛을 느낄 수 있지만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도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도 자기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두려워서 여러 가지의 비법을 써가지고 불법을 만들어갑니다. 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것은 이스라엘은요, 그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 듣는 거지만 다시 또 들으세요. 여기서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육체로나 사라의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날도. 그러나 약속으로 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고 그를 맹세하고 그래서 씨가 나오게 하라. 내 씨가 나오게 하리라. 대적이면 음부를 이기는 씨가 나오리라 그랬다. 음부를 이기는 씨가 나오리라. 창세기 22장 17절.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이해했어요. 이제 이 이삭의 아들이 있어서 유다인데, 에서인데, 에서는 이 영광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 귀한 것은 하나님이 적자를 쌓였어요. 중요시하니까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더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어요. 야곱에게 팔았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에서는 이제 여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기어코 에서에게 줄 복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가 애가집에 가서 20년 이상을 보금살이 하다가 나오다가 야뽕 가까이서 천사를 붙들고 매달려 막 씨름하면서 복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복인데 그 야곱의 자손 12자손의 이름이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자꾸 우리가 신앙 이렇게 자꾸 이게 신기하니까 자꾸 이루 따라간다 이게. 이루 따라가니까 자꾸 오늘날 신앙생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 야곱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보면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뺐어요. 이것은 왜곡된 겁니다. 왜곡된 거예요. 순리로 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거라 이거. 형한테 돈 주고 샀고 팥죽 주고 샀고 자기 아버지 속여서 형이 받는 축복을 지가 받았고 넌 누구냐? 에서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소서. 목소리 들으니까 야곱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에서구나. 혼돈해가지고 에서요.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 천사를 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천사와 씨름할 때 기어코 야곱의 천사를 고집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뭐라니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 합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들이요, 마치 이것 보고서만 해, 야곱도 막 하나님께 막 몸부림쳐서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어긋나도록 막 기도해서 기어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아주 아멘. 우리도 그렇게 막 야곱처럼 막 몸부림쳐서 막 그때 써보세요. 하나님도 고개 못 견딜 것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은 거예요. 부인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중에 말하면 거역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면 이삭 마냥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 마냥 그래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왜곡했다 이게요.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2차로 벌써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어떤 실망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광야에 있어서 있다가 모세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서 이 선지자 시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사람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에도 말했거니와 하나님께서 얼마심을 내가 그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 나왔고 광야에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했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나 이기게 해주었는데 내가 왕 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왕을 달라고 하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 원대로 왕이 되게 하라. 왕 주어라. 해서 사울왕이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도 이름으로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신국이 아니라 신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신국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왕의 나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준대. 주님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은 주란 말이에요. 내가 저들 왕인데 내가 저들을 준대. 나를 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주로 하고 싶어 하니 줘라.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이거는 왕국이에요. 신국이 아니라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내 백성이다. 나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사람에게로 옮겨버렸어요. 여기도 또 왜곡된 거예요. 왜곡돼 버렸다. 여러분 이걸 참 역사를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적자로서 이삭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삭으로부터 그래서 다윗이 나는 데는 여러분 잘 알죠. 유다가 그 큰아들 엘이 있고, 근데 엘이라는 유다의 큰아들이 악함으로 하나님 죽이셨는데, 두 번째 사람이 오난인데, 오난은 내가 이 형의 부인 다말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 된다. 이거 법칙대로. 그래서 그가 고의로 피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이것을 보고 셀라라는 세 번째 아들을 갖다가 유다가 다말에게 주기를 두려워해서 피하고 있을 때 다말이 선수 썼어요. 왜냐면 다말은 그 집에서 시집왔기 때문에 그 집에 자손을 낳아야 합니다. 다말이 만약에 그 집의 장자의 며느리에서 장자의 적자의 혈통을 잇지 않으면은 그러면 유다의 집안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왜? 장자로만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울에도 형의 자기가 아기를 낳아도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다말이 유다로 유혹해서 유다로 인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베레스가 바로 유다의 말하면 손잡벌인데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또 거기다 놋기에서 여러분이 봤듯이 보아스가 그 놋에게 장가들어서 놋은 자기의 그 전통이 보아스로부터 또 내려오는 그 씨거든요. 그걸 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을 때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가 아기를 낳으면 자기 혈통이 아니라 그 혈통으로 그 씨로 삼기로 하고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유다의 뭐를 이은 것처럼 바로 이 놋을 통해서 다시 그 끊어진 그 집안을 이었다. 이만큼 하나님의 그 정통에 대해서 적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끊어질 뻔했는데 두 번이나 다말 때문에 하나님 놋 때문에 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나온 것이 놋의 그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제 적자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지배하는 왕국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에서 다윗을 이루 보내가지고 사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울은 아들도 끝났기 때문에 사울 왕조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함으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의 왕위를 그가 얻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먼저 지배했던 왕위를 얻는다는 것은 이 신국에서 쓰는 어떤 특별한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의 왕이라. 그 다윗이 이룩함으로써 다윗이 자리가 비었어요. 다윗의 자리가 비었어. 다윗이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여기도 벌써 몇 번 왜곡했습니까? 큰 것만 봐도 몇 번이나 왜곡됐느냐 이게. 벌써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계속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지가 이겼고, 그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사람이 지배하는 왕이 되고,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인본주의로 돌아가요. 예? 바로 이거돼요. 그 다윗의 이거 왔지만은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지파를 데리고 베들로 갔다야. 베드로 갔어요. 그래 이건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내려다가 바벨론보다 173년 더 연기하다가 또 여기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끝났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났으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란 자손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꼭 밟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윗이 가서 예루살렘을 들어갔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있지만은 이스라엘 요선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라. 근데 왜 자꾸 이쪽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다 보니까 야곱이 그저 장자권을 갖다가 향해서 내가 밭종으로 샀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아주 흥분하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변한다. 우리도 야곱처럼 복 받으려고 하고 형이 싫어하는 건 내가 받으려고 하고 그걸 뺏어야 되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어겨서 기어코 하나님 의지를 꺾고 고집을 꺾어도 내 고집이 더 세다. 그래서 내가 기어코 이스라엘이란 복을 받고, 또 나오다가 그 백자손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싫어, 사람 다스리는 왕국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렇게 가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쭉 나오다가 마리아가 나왔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와서 예수가 너네 다윗의 위로 올라갔다. 위를 찾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버렸기 때문에 그 위를 찾은 거예요. 에서가 버린 것을 야곱이 찾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갈 수 없고 이쪽에 가니까, 사울의 사위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됐어도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구주하는 메시아는 실패한 겁니다.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구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되었어도 인류를 구원하는 자는 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보다 몇 대 우인데 말이에요. 마리아보다 적어도 28대 우인데, 그 위로는
왜냐면 예수께 말씀하시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마리아보다 먼저 있고 마리아 아버지 헬리보다도 먼저 있고 그보다 그 조상 나단보다도 먼저 있고 먼저 계신 분이야. 그가 다윗의 우위를 차지했다. 누가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우위를 차지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특별히 이게 목사님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지금 이삭의 이쪽을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가 여기서 외국에서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부가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자손 이스라엘 광야 생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삭이 맹세하신 것은 대적의 막인데, 이 대적의 막인데 말이에요. 이건 다 막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냐, 사단이라냐. 예? 그래서 대적이면 마귀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가 내게서 오리라고 맹세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보이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이 육체 예법에서 율례를 주셨다 그랬어요. 육체 예법. 그래서 이쪽으로 야곱보는 전부가 신앙이 육체라고 하는 가시적이고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이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전부가 이 육체적인. 그 다음에 와서도 육체가 하나는 보이지 않는 왕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왕을 원해서 사울왕을 했다가 하나는 사울왕과 그 자손을 끊어버리고 다윗을 오히려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잃어버린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왕조가 연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왕이 쭉 내려다가 16대까지 내려다가 그 다음에 17대부터 16대인가요? 부터 끊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평민으로 있다가 요셉이 여기서 정원을 했지만은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동정녀예요. 결혼한 상태에서 왔으면 다윗이 자손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인태해서 동침하기 전에 예수를 낳아서 예수는 다윗의 우위를 차지했고, 그래서 그가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저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한 것을 선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 그래요. 근데 왜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예수의 아우들도 낳지만은 여러 누이 동생도 낳고, 그렇지만은 혈통이 틀려요. 예수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나 사람의 정령을 따라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신 분이고, 자기 아우들과 그들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
이 아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우들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아우라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부활한 다음에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가겠어요? 어머니 찾아뵙겠지? 형제들 찾아보고 싶겠지? 왜?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머니 특별히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가 길에 가면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집 따라서 그 집에서 하룻밤 유하시고 음식도 얻어 잡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마가다병에 서서 음식을 너희들 먹을 것이 있느냐 마실 것이 있느냐 해서 잡수였지만은 어머니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가 인간의 가시적, 정서적, 감각적이라면요 엄마를 찾아갔을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친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인연을 끊었어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오늘까지 아들이었는데 네 염이다. 제자들에게 맡기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어머니 얼마나 그동안 마음 상했습니까? 반가워서 막 할 텐데 어디도 예수께서 모친을 찾아간 일도 없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찾아간 적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이 다음에 천당 가서 우리 가족끼리 또 더 행복하게 살자. 그건 역시 가시적 정서적 감정 육체적인 이법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품속에 들어있는데 이 우리가 아버지의 옆구리에 들어있습니다. 환도뼈 안에. 거기서 형도 있고 아우도 있어요. 순서대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서로 다툽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똑같다 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도 말이에요 요새는 전화기에도 자기 남편 김아무개라고 하고 왼수라고 쓴다더니 원수. 이거 또 전화 왔네 왼수한테서. 그런 왼수들하고 하늘에서 또 같이서 아니 이 땅에서는 아주 행복이라는 게 없는데 거기가 하늘에 가서 원수 만나서 또 싸우라고? 감정 가지고 가서 또 싸우라고? 이 땅에 있을 때 서로가 잘못한 거 얼마 여러분 그 시골 말이에요 명절 때 시골 가면은 그 자손들이 서울에 있는 자손 부산에 있는 자손들 다 모입니다. 시골에 있는 자손들 모여서 처음에서 형님 아우 뭐 좋아하지만 윷놀이도 하고 몇 번에다가 조금 있다가 밥 먹고 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형님이 너무했다고. 내가 뭘 너무했으면 그때 우리 잘잖아. 싸움을.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면 쌈박질이거든요. 왜? 옛날 감정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천국 가서 자기들 그 똘똘 그럼 자기 미워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그만둘게? 천국에서 사표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천국 가는 개념이 뭐냐면 천국 가서 우리 가족끼리 또 만나자. 거기서 또 만나자. 그건 인간적인 위로일 뿐이지 그건 해당 안 되는 얘기예요. 천국은 가족이 따로 없고 가족끼리 자기네끼리 방 만들고 자기네끼리 울타리 치고 자기네끼리 살고 싶지.
천국은 그거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집이 따로 없어요. 아버지 집에 다 하나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그러면 천국 가면, 아이고, 서운해서 어떡한디야. 아이고, 재미없어서 어떡한디야. 그러니까 재미가 뭔지, 기쁨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정말 신령한 생활을 하려면은 이 땅에서 아비와 자식과 처자식까지 다 버리지 않으면은 복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근데 지금 이 설교자들이나 신앙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독특한 특징만 끈기 있는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야곱에게 육체의 예범을 주어서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끝이 났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우거하는 종말이 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는가, 그것이 종말이라. 그러니까 근데 자꾸 설교도 그렇고 성경봐도 그렇고 믿음을 배우기를,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을 거야.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쳐. 그래서 참 뭐가 야곱의 뭐 이스라엘의 이건 이미 하나님이 폐기해버린 거. 폐기한 지도 언제, 예수 오시기 이전에 벌써 400년 전에 이미 폐기해버린 것을, 끝내버린 것을 다시 더듬어서 그걸 가지고 참 뭔다. 육체의 입 가지고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비유로 들었다. 육체도 이렇게 해서 육체가 복받다느냐. 이와 같이 영이 받아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라. 이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비유는, 네가 이스라엘이 육체로 살 때도 육체도 이래, 그들의 육체에 나타나신 이에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육체가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 영이 이 악한 자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려면은 성령의 법을 따른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육체도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육체도 이래서 도움 받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영광이 있다. 하늘의 영광이 너에게 있다. 이건 육체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의 거울이야. 이건 비유라 이 말이야. 근데 요게 지금 계속 요게 연장된 것으로 자꾸 여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래도 이걸 꼭 붙들고 앉아서 이걸 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환한 베리아 특강에서 한 번 놓쳐버리면,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것도 반복적으로 하면서 또 기억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하는 것이라. 한 번 놓치면 살 수가 없어요. 꽃나무도 꽃을 한번 있다가 시들은다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그렇죠. 지금 야곱 이스라엘 전부 그 역사 따라가죠. 예? 그 신앙을 여기다 뿌리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삭의 약속은 바로 그 씨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여기는 마리아에게서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다윗의 위에, 그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만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께서도 말씀했어요. 한번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자, 30절부터 쭉 읽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 봐요. 그것까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를 보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으나 이는 사람이 켜서 밝히는 불, 대낮에 촛불을 밝혀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해가 쨍쨍 비치는 대낮에 바깥에 가서 등잔불 밝혀서 그게 등잔불은 무슨 효력이 있느냐예요. 불은 밝혔는데 요한의 증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예요. 예? 요한은 어느 정도, 요한이야. 요한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예? 요한은 여자 난주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요한을 아주 끝나버린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요한보다 크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그의 얼굴을 뵙지 못했으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하나님 못 보였어요. 그런데 많은 선자가 이를 보자에도 보지 못했고
듣고서 듣지 못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선지자들인데 그러나 보지 못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로부터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를 침례주고 그 부었다예. 마지막에 부었다예. 바톤을 남겼다예. 그래서 모든 여자 남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난 자는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가 그래서 그 증거도 그게 대낮에 사람이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도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그 율법과 선지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이미 폐기된 왕들의 이야기 왜곡된 야곱의 이야기 왜곡된 이스라엘 이야기 바로 이미 하나님이 이미 끊어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기도할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 땅에서 절대로 나라 찾지 말라요. 사람이 임금이 되는 그런 나라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나이다. 주기도 우리 기도할 때보다 그 소리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폐기된 거 가지고 전부 폐품에다가 요즘은요 새 그 재료도 새 그 생산된 재료 가지고 뭘 만들고 그러는데 이건 깡통 두드려서 뭘 만들듯이 말이야. 폐기된 건 주워다가 졸업해서 하는 아주 원시적이고 비참한 피난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이 지금 현재 야곱 이스라엘 다 이 사람들이 다 형에게서 장자명을 뺏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억지로 속여가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기어코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기어코 오기로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바로 이스라엘 왕국을 했다가 이스라엘 왕국에다가 그럼 사람이 왕 노릇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끝난 이야기. 바벨론은 뭐 아주 우상국가예요. 우상나라로부터 아주 끝난 이야기. 참모가 이것 가지고 지금 참모가 여호와께서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죠 아주 뭐 한다. 이렇게 볼 때, 자, 이는 하나님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켜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이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것은 계속해서 마침내 다윗의 위에 앉으신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라 이 말이야. 예수로부터는 이어서 끝나고
이로 완전히 옮겨간다. 이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는 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와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큰가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을 받았다. 영양가 한없는 양육을, 음식을 먹고 산 거예요. 하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무 율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주 아래 있는 이들과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느냐, 우리의 영혼에도 이 말씀은 영혼에 안 들어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육체 예법이기 때문에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체. 그러니까 전부가 다 윤리와 도덕, 윤리와 도덕뿐이거든요. 그래서 가시적 경건 전부 이것뿐이거든요. 이들이 경건이어서는 신을 벗는 것으로 거룩하는 게 모세보고 너 신보더라 하듯이 그 정도예요. 이거 우리의 거룩은 완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 벗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는 신만 벗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 상대가 됩니까? 자, 이거 비교할 때 상대가 되느냐, 이거. 이쪽과 이쪽과 상대가 되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베레아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쪽을 이것까지 들었으니까, 알죠? 그래서 여기서 전부가 성경에서 보니, 그들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다. 사흘에 지리다 하신 이 성전이 예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란 것은, 이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9장에도 하늘의 모형이라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겁니다.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또 틀렸네. 본체의 형상. 하늘의 실제 본체이시라 이야. 본체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형상이에요. 하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예수를 보고서는 하늘을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줘서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늘을 보여주셔서 나를 본 사람은 하늘을 본 사람이요.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요구한다. 근데 자꾸 이쪽만 생각한다 해요. 이건 모형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것이니라. 예, 그 육체의 예법이라 해요. 그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근데 지금도 계속 교회에서 종교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참 그 아주 아까운 시간에 와서 종교 교육 받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를 믿지 않고 잘못 율법과 선지하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오늘 송주감에도 내놓았지만은 앞으로 나올 책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 다 듣던 얘기지만 한눈에 조립이 된 겁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책 가지고 있으면 다 읽어서 깨달으면 정말 배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지 않으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걸 다 읽는 동안에 나도 이것을 끝내고 아마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쉽게 아무나 뭐 배려도 않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에게 가져가게 하지 않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냥 가져가게 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서점이다 출판사이다 미리미리 난 몇 권 좀 우리 가정에 한 권씩은 다 가져야 되니까 그걸 꼭 그러니까 그 읽음으로써 믿음을 찾고 읽지 못하다 믿음을 찾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고 그 아주 둘째가 확실히 구분되니까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 두시고 그래서 그 한정된 것만 이렇게 발행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것을 오늘까지 이게 여러분이 다 배웠던 것이고 들었던 것이고. 이거 다시 더듬지 말자 이게. 그냥 비유로 예를 들을 수 있다. 비유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아니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 진리 마냥 하니까 문제지. 하늘에, 여기서는 하늘의 이야기는 모형만 얘기할 뿐이야. 자, 우리가 뭐 또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 바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이리로 온 겁니다. 이 성전 헐라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옛날 성전을 헐었어요.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이뤘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의 예법을 따르던 우리들은 친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장사 지내버리고 물 위에 올라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바로 내가 닦아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요. 바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우리 바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세요. 바울은요 옛날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율법사입니다. 율법사인데 그가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있었어요. 율법사니까 겉옷을 제가 맞고서 저들을 죽이는 게 옳다 이렇게 했다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 증인.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자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쟁이 중에 율법쟁인데 그가 히브리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흥분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이방에 가라 해서 바울은 이방으로 갔습니다. 이방에서는 노마를 중심한 노마 제국을 말한 거예요. 노마의 제국을 말한다요. 그 이방으로 가서 보낼 때 이방인은 아직 율법을 모릅니다.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에요. 예? 양심이 율법이라 예. 근데 양심이 율법이라니까 마치 양심에서 구원받으면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이 율법된 것은 자기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에 율법된 사람은 자기 양심의 의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기도 하고 또 남도 저걸 왜 저러는 저 사람 왜 저래요? 남이 눈에 티를 본다 이게. 제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이 티를 봅니다. 자기 양심의 의가 돼. 이거 갖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우상.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 있다. 그 외에 그 특성을 말한 겁니다. 죄의 특성.
속성을 말하는데 몸 밖에 있는 채 몸 안에 있는 채 이게 무엇이 다르냐? 모든 품행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불효 노릇한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잔인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들이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게 다 몸 바깥에 있다. 몸 바깥에 있어. 왜 몸 바깥에 있다는 말하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과거 잊어버립니다. 나 과거에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과거 나 나쁜 놈이었지 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됐어. 자기가 다 몸 밖에 있는 거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나 음행한 것은요, 과거 다 버렸다고 하지만도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몸속에 뼛속에 남아서 생각이 또 납니다. 계속 거기 억압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것도 다 한 번에 용서받은 줄 믿고 아주 감사해도 음행은 어떡하면 이거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뼛속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음란 행위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야 된다. 성령이 들어와서 내 몸을 지배함으로써 쫓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치 않으면 자기의 이것을 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몸 안에 계속 그것이 정죄란다. 그 당신 몸 안에서 정죄하는 것, 그것마저도 다 배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몸 안에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죄는 크고 이거 들잖아요. 자기를 목조로 둔다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침례받고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한 번에 끝나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왜 몸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징그럽잖아요, 이게.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집주인을 결박해야만 재산을 늑탈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우상 같은 바로 이런 바로 음란한 과거 음란한 행위가 말이야. 우상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 충만해서 바로 집주인을 결박한 후에야 이것을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절 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뼛속에 가라앉은, 뼛속에 자리 잡고 뿌리 잡고 있는 자기의 과거의 그것이 율법이 돼서, 자기 율법이 돼서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망한다는 말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서 이걸 다 잃어버리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걸 다 극복하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자기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치 않으면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겉으로는 거룩한 죄도 여전히
이 뼛속에 들어있는 이 우상,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이거, 주여. 자꾸 더 깊이 가고 성령 읽을 때마다 누구들이 퉁퉁 나오죠. 예. 성령 충만치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29절부터, 이제, 30절부터,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6절까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전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당신의 인도자가 되지 않고 성령이 인도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이제부터 모든 걸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바로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고 성령으로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자기 바로 몸 안에 있는 죄를 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양심을 물리치고 완전히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